성도를 온전케 하는 이유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궁극적인 이 목표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단지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어서 천국 가는 것이 목표라면은 굳이 교회를 세우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예수 믿고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는 이 복음 전도자만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복음을 듣고 지식으로 받아들여 주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참된 구원을 주는 그런 믿음으로 이끌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전 삶이 변화되는 것을 말합니다. 삶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순간적인 깨달음으로 삶을 변화시킬 믿음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구원해 주셨지. 그러므로 내가 예수 믿으니 천국 가지.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겁다. 라고 순간적으로 생각한다고 해서 이런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보증은 없습니다. 그건 깨달은 믿음으로, 물론 그때 깨달음이 분명하다면 그 믿음으로 진짜 믿었다면 천국 갈 것입니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검증되고 확신이 생길 때까지 우리가 그 믿음이 구원받을 믿음인가 늘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나의 삶 속에 전인격적인 주님과의 실제적인 만남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대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치러주신 주님의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져야만 가능합니다. 주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인정되어야만 내가 진짜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반드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살아계신 주님과 사랑을 주고받는 온전한 체험적인 사랑의 경험이 우리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궁극적인 이 교회의 궁극적인 이유와 목표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를 왜 세웠냐?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고 참된 믿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까지 자라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그런 기능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누가 그리스도인을 장성한 분량까지 믿음으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그래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 각 지체의 도움을 받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서로 돕고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과 반드시 연결되어 몸을 이루고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믿음의 분량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 안 됩니다. 또 내가 믿음이 좋기 때문에 내가 돕기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도 믿음입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남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자기도 도울 수 있거든요.
서로 돕고 또 도움을 받는 가운데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사랑 안에서 서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랑을 먹고 자라거든요. 그 사랑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각 지체를 통해서 주님 십자가 사랑이 흘러 들어오고 또 우리의 성김을 통해서 주님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래서 서로 교회 안에 돕고 도움을 받음으로 지체가 성장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성김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그 주님을 본받아 서로 섬기며 희생하는 가운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십자가의 사랑이 뭡니까? 내가 할 수 있지만은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겁니다. 또 스스로 낮아지는 것, 낮아져 섬기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주님의 교회에서 배우는 거예요. 사랑을 어디서 배웁니까, 여러분?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배우는 겁니다. 저는 이번에 제 아내가 아픔을 통해서 우리 교회 사랑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아내는, 우리 강선 사모는 사랑을 너무 많이 이렇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지만은 이 교회가 주는 그 사랑 안에서 풍성한 이 주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저희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게 사랑을 주고받으면서 서로를 섬기고 있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성장하는 거예요. 사랑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죠. 사랑이 많은 사람이 되면 사랑이 또 흘러가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회 누구에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작은 예수로 성장한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 11절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운 제자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기초를 닦은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 장래 일을 예언했던 사람도 있지만은 그 예언도 하나님 뜻을 대변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교회에 전하고 건면하는 역할을 하는 직분입니다. 역시 교회의 기초를 세우는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는 자는 역시 각처에서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빌립과 디모데 같은 사람들이 해당된다고 하겠습니다. 목사와 교사는 헬라어로 보면은, 원어로 보면은 관사가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교사, 목사 앞에 관사가 하나니까 두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는 걸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지만은 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목사는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먹이니까 교사 역할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은사를 소유한 자가 목사라는 직분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목사와 교사의 차이는 성례를 집행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겁니다. 성찬과 세례가 성례지 않습니까? 성찬과 세례를 집행할 수 있는 사람이 목사고 그걸 집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것만 하는 사람이 교사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11절에서 언급된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의 공통된 특징은 말씀 사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 사역자들을 교회에 세워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12절 보십시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 사역자들이 하는 역할은 여러분 12절 잘 보면은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전해진 성도들이 봉사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현대 교회에서는 말씀 사역자가 목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성도는 평신도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과거 우리가 지금 들고 읽고 있는 성경 버전은 개역 개정판입니다. 근데 과거에 우리가 읽었던 개역판 성경입니다. 개정되기 전에 개역판 성경 12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어요. 제가 읽을 테니까 12절 하고 보십시오.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개정에는 온전하게 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개혁판 전 개정되기 전에는 온전케 하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성도를 온전케도 하고 봉사일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말씀도 전하고 온전하게도 하며 성도들 온전하게도 하며 봉사일도 하며 그리스도의 몸도 세운다.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성도도 온전케 하는 일도 하고 봉사하는 일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도 다 한다고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 얼마 있지 않아서 탈진하게 됩니다. 실제로 한국 교회 목사님들 다 이렇게 해왔고 많이 탈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늘 목사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피곤하다, 바쁘다 라는 말이 따라다닙니다. 늘 피곤하다, 바쁘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님들은 안타까워서 이 믿음 있는 성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늘 피곤하지요. 수고가 많습니다. 하고 늘 위로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장면이 목사가 수고하고 힘을 다하고 지치고 탈진하면 성도님들이 위로합니다. 목사님 수고가 많습니다. 힘내세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평신도는 교회의 일에 방관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목사가 일 다 하고 평신도는 바라보고 있는 게 잘하는가 보다, 안 잘하는가 보다. 잘하면 이렇게 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 칭찬 듣고 의미 있는 일은 다 목사가 다 하고 평신도는 그저 시키는 일만 하는 수준으로 전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신도 중에 보다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 청소하고 싶은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목사가 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교회 밖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 밖으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단체나 각 외부기관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교회에서 충성하지 않고 딴 곳에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또 딴소리 듣습니다. 자기 교회에서 열심히 안 하면서 말이에요. 다른 기관에서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얘기도 듣는 겁니다. 12절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 말씀, 오늘 개정 말씀대로 바르게 해석하고 사역을 분담하면 됩니다. 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 됩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장성한 분량대로 자라납니다. 말씀 사역자는 말씀 사역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말씀 사역자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온전케 하는 일에. 다 하면 안 됩니다. 성경대로 다 하면 안 되잖아요. 온전케 해서 성도가 하라고 했잖아요. 성도가 봉사하는 일도 하고 교회 몸도 섬기는 일을 하게 만들어야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가 온전케 해야 될 것은 영혼 구원의 구령의 사역을 열심히 감당해야 됩니다. 로마서 10장 7절에 17절에 보면은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이 복음 전하고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이 말씀 사역 감당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평신도의 은사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개발시켜주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평신도들 일할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집사를 세운 것입니다. 집사를 세워서 봉사하는 일을 맡긴 거잖아요. 잘하는 일을 열심히 하도록 맡겨주는 겁니다.
그게 은사 개발하는 거에 집중해야 되는 게 사람 키워내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평신도 사역을 지원하고 그들 사역 성공시키도록 섬겨줘야 돼요. 이 평신도들을 은사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기술도 가르쳐주고 자원이 모자라면 자원도 공급해주고 돕는 사람도 가르쳐주고 성공할 수 있도록 이것저것 다 이 보살펴 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발 씻겨 주셨듯이 평신도들 사역 잘 성공하도록 이렇게 뒷바라지 해주는 게 목사의 역할입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을 온전케 된 성도 역할은 뭡니까?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일. 봉사하는 일이라고 해서 이 일만 한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 헬라어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가 이 집사라는 어원입니다. 우리는 봉사란 말을 그냥 일을 하는 것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킹 제임스 영어 버전에 보면 봉사를 미니스터리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이건 목양이거든, 목양. 봉사는 곧 목양인 거예요.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를 살피는 것입니다. 목사는 영어로 파스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미니스터란 말도 사용합니다. 미니스터리란 것은 목양하는 거와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평신도가 봉사하는 일은 곧 미니스터리 목양이고 그는 미니스터란 말입니다. 순장은 작은 교회의 목사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말이 이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데반 집사는 회당에서 열심히 봉사도 하였지만은 교회에서 봉사했지만 회당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교회 밖에 맞고 도래 맞아 순교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교회 섬기고 봉사하지만 구령으로 제자를 키우고 제자 삼는 사명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들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가르침 받아서 자기도 제자 삼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평신도 역할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몸을 세우는 거예요. 15, 16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에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해야 되는 중추적인 직분은 평신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목사가 다 한다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진정으로 주님의 몸이고 성도는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지쳐나면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님의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행해야지 사랑이 주고받거든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주님의 사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찬양하는 것도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온전한 교회로 성장해지려면 목사 혼자서 다 교회를 세우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가 빠짐없이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일을 감당해야 가능합니다. 교회 모든 지체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작은 순이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돼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 전체적인 교회 일을 하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한 100개에서 한 150개 정도의 직분이 있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한 500명에서 600 재적하면 600, 700 될 텐데 이분들이 다 교회 일을 다 이렇게 하고 청소도 하고 교회 식당 봉사하고 다 이렇게 다 해도 한 150개, 170개 정도 되겠습니까? 그런 일, 구체적인 일은.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교회 직접 섬기려면 순위 역동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작은 순에서 은사가 있는 사람 찬양을 맡고 또 섬기는 은사는 섬기고 전도하는 사람 전도하고 또 가르치는 사람 가르치라. 자꾸 이제 순원들 중에도 하고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 순장이 챙기고 일하다 보면 모두 다 순은 다 할 수 있습니다. 위로하는 것도 맡길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런 일 저런 일 교회 지체로서 이 순에서 감당하도록 시키면 교회 전체가 지체로서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흘러가서 섬길 때 작은 예수의 사역이 감당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교회 지체로서 각자가 맡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이라도 역할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그럴 때 몸의 지체가 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구경꾼 되면 안 됩니다. 구경꾼은 절대 성장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